할렐루야.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에 즈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이란 노래 아세요? 아름다운 것들. 원래 이태리 노래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양희은이 불렀을 겁니다.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데려가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비야 내가 알고 있니? 무엇이 숲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노래 자체도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지만 그 노래를 이렇게 보면 꽃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방울이 비를 맞아서 흘러가고 바람과 또 뭐 온갖 자연 풍광을 이렇게 흡족해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화답송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먼저 화답송부터 한번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몰래 만들어질 때,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뼛속까지도 당신께 다 드러났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식구 같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들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게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뭐 전쟁, 전투 그리고 전시의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니까 되게 이게 칭송하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나를 귀한 도구로 써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내 속들이 아시고 내 뼛속까지 다 아시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써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주셨고 나를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야곱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는데 구원이 이르는데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래 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운전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잠시 머무르고 잠시 멈추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 순간. 저도 어제 오후 한 서너 시경에 밖에 나갔더니만 구름이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다가오진 않았고 우리 크루즈 여행 갔을 때 한의사분 한 분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아프신 분, 또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침도 놔드리고 진맥도 놔드리고 의사니까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그래서 큰 병환은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분 침 놔드리고 이렇게 진맥 잡아드리면서 저보고도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만 고기를 잘래 드시면서 지금은 젊어서 그렇지만 한 10년 후는 아주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시간이 괜찮으면 한 2번 정도 오겠다고 와서 침을 놔주겠다고. 그래서 호전시키지 않으면 힘드실 거라고. 그래서 침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그분이 침 놓으면서 침 놓는 준비 기간, 침 놓고 난 뒤 한 20분, 30분 시간 이때 이제 또 침 놓고 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이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파악을 잘하세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말만 해도 그 사람 행동만 해도 그 사람 속을 속속들이 있게 뚫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파악하려 그러면 얼마나 안테나를 많이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부님은 에너지가 너무 소진된 상태고 그것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부님 탓이 아니라 신부님이 너무 뛰어나신 탓입니다. 감사해야 될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진되게 하는 때로는 기복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다운되고 디프레스되고 우울감이 들 때 내 탓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수도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 속에서 그거는 신부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부님이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울컥한 거예요. 2002년도에 그렇게 한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딱 하는데 꼭 그때 같은 마음, 나도 남자고 그분도 남자고 남자들끼리 해서 울고 그러면 얼마나 또 추해요. 그래서 안 울라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벌써 엉엉 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 한의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빚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좋은 재능인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카리스마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양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한테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빨리 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걸 타고났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조절을 잘 못하니까 너무 쓰기도 하고 너무 써서 고갈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번아웃되기도 하고 이게 참 힘들었는데 죽음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꿰뚫으시고 알아차리시고 그거는 신부님 탓이 아니라 신부님이 너무 뛰어나신 탓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덜 부끄럽고 내가 덜 원망스럽고 뭔가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처럼
또 오늘 나오는 화답성에 나오는 시편의 이 139편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만들어질 때도, 지금 현재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특히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선물이 큰 거를 우리가 감당을 잘 못해서, 잘 활용을 잘 못해서 그걸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가기까지 그런 약간의 성장통을 좀 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 있을 겁니다. 카리스마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당 모든 교우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는가,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나누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잘 쇠어되는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고 이 우리 성프란치스코 성당은 여기를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부여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개를 쫙 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독소와 화답송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